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34번째 시간으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지난주에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그 아마겟돈의 전쟁은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어느 시점에 제3차 전쟁이나 아니면 어떤 큰 어마어마한 전쟁이 의미하고 있지 않다 그랬어요. 이미 그 아마겟돈의 전쟁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쟁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전쟁에 이기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광명의 천사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사단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공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을 보면 7대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다가 붓습니다. 이 공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하늘이나 대기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 그 공중은 곧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7번째 대접을 쏟으시니, 이 대접을 쏟으시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되었다. 그 되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다 됐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었다. 주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되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에 완성될 때에도 같이 완성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수가 다 찰 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여 심판받을 자들은 그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계시록 2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12장에서 다니엘에게는 이 두루마리 책을 임봉해두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때가 가깝기 때문에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뭐하래요? 열어두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활짝 열려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6장인가 7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그 책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임봉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누구도 그 말씀에, 예언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나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들은 뭐래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이 세상이 그래요.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리고 더러운 자들, 죄악 가운데 관영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봉한 말씀을 열어주고 말해주고 성경책을 선물해주고 말씀 문자를 보내줘도 그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왜요?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우리에게 관심 있는 말은 조그만 목소리도 그냥 귀가 거기에 쫑긋하는데,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크게 틀어놔도 들리지 않아요.
참 신기해요. 우리의 귀는 그렇게 여과기가 달려있는 것처럼 자꾸 걸러내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에게 말씀을 하셔도 계시록 1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0절.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11절까지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에 짐승의 왕자의 쏟음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재앙이었어요. 성경에 있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그냥 읽혀주거나 들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계시록 22장의 말씀처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요. 그런데 또 하나,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교회와 성도들과의 차이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18절을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대요. 이 큰 지진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지 사람이 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있었던 일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번개와 지진과 그리고 우레소리 같은 것들이 들렸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현상들이 이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때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와 그리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나요. 우리 계시록이니까 계시록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면서 뭐 한다고요? 두려워 떨어요. 누가 그 앞에 서리요 하면서 무서워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가? 계시록 14장 한번 봅니다. 계시록 14장 1절 2절 봅니다. 누가 그 앞에 서리요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검은 곳 타는 것 같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검은 곳 타는 음악 소리와도 같은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그게 번개와 우레소리와 지진과 두려움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경찰차 하나만 지나가도 도둑과 그냥 일반 사람들은 차이가 있어요. 도둑들은 괜히 발 저리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지진이 사람이 땅에 있은 이래로 큰 지진, 이런 지진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 지진의 목적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하나님께서 왜 이런 큰 지진을 내시는가? 히브리서 12장 26절입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에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을 변동된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진동하신대요. 그 진동이 어떤 진동이냐면 땅만 진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늘도 진동할 것이라. 다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어 버릴 것이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을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운 말로 말하면 흔들어서 떨어질 것들을 다 떨어뜨려 버리기 위해서 흔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진동하지 아니하는 영존하게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28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건 하나님이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받은 성도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만 아니라 하늘을 흔들던 지구 자체를 흔들던 우주를 흔들던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성도들은 뭐 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땅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 때에도 우리는 뭐 하자? 은혜를 받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때 은혜를 받을 것이다. 왜요? 은혜를 받아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진동하는 때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땅과 하늘에 흔들려서 진동할 모든 것들을 다 떨어뜨려 버릴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받은 우리는 은혜를 받고 뭐예요? 그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망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고 사람이 있은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다 할 만큼 터키에서도 엄청난 지진이 있었고 이런 수많은 지진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로켓 타고 올라가는 화성도 아니고 이 지구상에 뭐 피지나 어떤 그것도 아니고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점점 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요. 계시록 우리 찾으신 김에 조금만 앞으로 가면 베드로후서거든요. 조금만 앞으로 가서 요한일서 앞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날에는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이 다 흔들려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이게 히브리서 12장에는 무슨 나라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받았으니 뭐 하자고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서 뭐 하는데요? 11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한다. 그게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9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 큰 성은 그 뒤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이 그렇게 표현한 걸 보면 큰 성은 바벨론을 통칭합니다. 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대요.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그릇 떨어지면 조각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큰 성 바벨론이 산산조각 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산산조각 나요? 하나님께서 그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은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를 지칭했겠지만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밖에 있는 모든 세상을 다 통칭하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큰 성이 어떻게 되는지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는데, 계시록 14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4장 8절.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에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에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대요. 18장 봅니다. 계시록 18장 2절. 1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다. 아직 안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무너졌다. 무너졌으니까 뭐 하래요? 그 무너진 성에 가서 그 무너질 때 그들과 같이 재앙을 받지 말고 빨리 뭐 해라?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예전에 2002년이었나요? 미국의 쌍둥이 빌딩 비행기 테러로 무너졌을 때 미국에서 이 본문이 엄청나게 많이 설교됐었어요.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 말씀이 많이 회자되면서 설교의 내용으로 쓰였었거든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고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이 누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비행기 테러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것도 무너지게 된다니까요. 오래되면 무너집니다. 강남에 무슨 음마 아파트인가 그거 있잖아요. 지금 곧 무너지게 생겼어요. 재건축한다고 이제 조금 있으면 무너뜨리겠죠. 근데도 거기 지금 계속해서 막 벽에 금 가고 막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거기 살아요. 왜요? 재건축하면 이제 거기 살고 있어야 분양권도 받고 뭐 하니까. 참 대단해요, 사람이. 몇십 년 지나서 오늘 내일 무너질지 모르는 거기에 그렇게 죽어라고 살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떤 호텔 하나가 무너졌잖아요. 네, 이 세상이 그렇게 자꾸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뭐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은 어느 곳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은 없다는 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 우리에게 사인으로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서도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록 18장에서도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포도주에 취하여 음행을 행하였다 할 때 그 포도주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말해요. 그 진노의 잔에는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은 섞인 게 없대요. 순도 100%.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소주 알코올 농도가 낮은 게 높은 게 있잖아요.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은 순도 100%의 알코올처럼 완전히 사람을 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포도주를 먹고 큰 성 바벨론 안에서 뭐예요? 다 취하여서 제정신을 못 차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베드로도 베드로서 3장에 말하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좀 아끼자.
술 취하지 말고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세상 사람들 달려가는 그 길로 달려가지 말고 정신을 차리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20절에 뭐라 그러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없더라. 예.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날에는 하늘이 불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간대없더라.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 이건 우리들에게 염세적인 이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모든 건 다 무너져요. 그래서 건물도 오래되면 무너뜨리고 재건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시간 지나서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쓰레기가 안 되는 건 없어요. 지금 이 지구를 돌고 있는 지구의 궤도에 인공위성이 26,000개가 있대요. 인공위성이 26,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운행하고 있는 인공위성은 7,000개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19,000개는 쉬운 말로 우주 쓰레기예요. 속도가 27,300km인가로 막 돌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 처치도 못하고 2009년인가 언제는 무슨 통신위성 하나 쏘아 올렸는데 그 우주 쓰레기랑 부딪혀서 폭파됐대요. 지금 사람이 하는 것 중에 바다고 뭐 산이고 이제는 우주까지 쓰레기로 가득히 채우고 있어요. 그거 쏘아 올릴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겠습니까? 위성 하나 쏘아 돌릴 때 뭐 몇백억씩은 우리나라도 또 그 나로온가 뭐 쏘았잖아요. 3호인가 몇 호인가. 그거 쏘아 올릴 때 몇천억씩 들여서 쏘아 올립니다. 쏘아 올리는데 몇십 년 지나면 뭐 많이도 안 가요. 몇십 년 지나면 쓰레기가 돼요. 우주선만 그렇습니까? 자동차는요? 지분요? 어떤 게 안 그런 게 있습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져 갈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접재앙을 공중에 쏟아부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보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로서 은혜 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인지를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지 않습니다. 밥 먹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아니면 공부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달나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 떠나서 무슨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상과 똑같이 삽니다.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의도가 다르고요. 무엇이든지 하는데 그것이 왜 하는지 이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영원하다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목숨 걸고 그냥 싸우고 지지고 볶고 너를 죽이고라도 내가 올라가겠다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아요. 다르게 산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21절 한번 읽습니다. 21절 시작.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무게 1달란트. 1달란트면 한 우리나라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34에서 35kg 돼요. 그런 게 하늘에서 우박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겠어요. 그거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테니스 공만한 거 떨어져도 막 자동차 유리도 다 깨지고 막 그러던데 34kg면 뭐 말 다 했죠.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그런 게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재앙이 심히도 큰데 그 재앙을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해요. 계시록 22장 불의한 자는 끝까지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끝까지 더럽고 비방하는 자는 끝까지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예요? 그래, 이 세상에 무너질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너지지 않을 나라를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무너질 나라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추구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일에 힘쓰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에 힘쓰자.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요셉 하면서 살펴본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가 형통하다고 성경이 말해요. 이유가 하나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 받는 일에 목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뭘 하든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은혜 받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돈을 더 받고 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 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부자 되십시오.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 부자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서 부자가 돼야지. 은혜 안 받고 부자 되면 요즘 뉴스에 한참 나오는 갑질하는 사람들 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부자 안 되는 게 나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흔들릴 세상, 모든 게 다 흔들리는 이 세상,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세상이 어떻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기후학자들은 세상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기후가 막 이렇게 변해서 해수면이 올라가서 다 잠긴다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하나 부딪힐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그래서 갑자기 뭐가 변할지. 어떤 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저 백두산 한번 터지면 그 화산재가 하늘을 덮어서 지구 온도가 1도인가 2도가 떨어질 거라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치 앞을.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냥 인간의 예상일 뿐이에요. 그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맞겠는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것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요셉과 같이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본다고요? 보디발이 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봐요. 이런 시대 속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시대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걸 저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봐요. 분명 이삭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해코지할 때 그들과 싸우지 않고 피하는 걸 그돌라오멜 왕이 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지 않고 그들과 똑같이 물어뜯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